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며 너희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양각처에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 또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땅 속에 석탄 덩어리인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고온으로 또 고압력으로 쫙 눌려 있으면 이게 음축이 돼서 딱 결정을 이루는, 이게 다이아몬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탄 덩어리인데 오랜 세월 동안 고온과 또 고압으로 음축이 되었을 때 이게 딱 결정이 생기잖아요. 그 결정체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랜 세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뭉쳐서 음축이 돼서 결정체를 보석같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적에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모임, 교회는 모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소중한 줄 알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했어요.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무개 딱 하나님이 선택해 놨어요. 그래서 그 선택된 사람들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죽인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해. 죽인다고 해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말아요. 그런데 죽인다고 해도 또 교회 가 신앙생활해요. 믿음 지킵니다.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다 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성도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된다 생각하면 오해예요. 세상의 잡신도 자기가 쓸 사람은 딱 선택해요. 세상의 잡신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무당들도 불러낼 때 보세요. 그 순순히 순종 안 하면 막 무병이 생겨. 막 병으로 치잖아요. 무병이 와요, 무병이. 그래가 견디다 못해 손 들고 나중에 가서 누가 무당 되길 원하겠어요. 처녀가 갑자기 그냥, 얌전한 처녀가 갑자기 신기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 딱 순종하지 않으면 막 무병이 온다고, 무병이 와. 막 가족들을 치기도 하고. 그래, 나중에 견디다 못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냥 멀쩡하던 처녀가 그냥 내린꽃 받고 무당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세상의 잡신도 딱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든 불러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아무튼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는 사람이 저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선택해갖고 다 불러내, 때가 되면 다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또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일반 모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다 그만 교회라 에클레시아 그러죠. 그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불러내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내가 우연히 교회 같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이 모임,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예수님이 속량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이란 말은 몸값 대신 치러주고 구원해 준단 말이 나겠죠.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우리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다 죄값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 다 치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이 속량 죄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보석처럼 결정체로 맺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보석처럼 결정체로 맺어져서 오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 은혜로, 참 주님 성량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잘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천만의 말씀. 내가 믿음 잘 지켜야지, 이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내 마음,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 안 해주면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 못 지켜요. 팝콘처럼 툭 튕겨버려요.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딱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견인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견인해 주신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를 들면 차 고장 나면 차가 그냥 툴툴툴 뚫어다 툭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못 간다고요. 그런데 삐뽀 견인차가 오죠. 그래가지고 탁 걸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듯이 나의 믿음은 그냥 딱 주저앉아 버려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더 나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요. 견인해 주셔요. 성령님이 다 견인해 주셔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체로 보석처럼 맺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중한 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 모임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유지하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유지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참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 교회가 우리 어머니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치른다. 한 영혼 구원하려면 교회가 그냥 해산하는 고통을 치러줘야 한 영혼이 겨우 구원되는 거지. 참 어머니들 보면 애들이 다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어머니가 10달을 뱃속에다가 품고 살아요. 뱃속에다가 10달을 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뱃속에 막 배가 불러오니까 10달 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10달 참으니까 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죠. 얘 낳을 적에.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겨우 나면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핏덩어리고 그냥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젖을 먹이는 겁니다. 다 젖을 먹이고 그리고 그냥 좀 자라면 또 이유식도 먹이고 막 밥도 씹어서 막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우는 거예요. 지금 딱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전만의 말씀 어릴 적엔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다 범벅이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머니는 더럽다고 하지 않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고 다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다 그것을 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길러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참 성도에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신앙은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게 됐을 적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나를 위해 어머니처럼 눈물 흘려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 줬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된 겁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목사님 계시고 나를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계시고 참 교회 갈 때마다 나를 반겨주고 참 나를 위로해 줬던 장로님들 계시고 나를 가르쳐준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 다 그래서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은혜로요.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참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면 교회를 또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미숙할 때는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해줘서 나를 그렇게 잘 길러줬지만 이제 내가 좀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언제까지 얘기같이 앉아 있겠어요? 언제까지 어린 양 하고 있겠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언제까지 애들처럼 땡깡 부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애들처럼 똥오줌 다 싸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있겠냔 말이요. 내가 이제 신앙이 성숙이 됐으면은 이제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지. 내가 어머니 역할을 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 사랑으로 돌봐주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어머니같이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건 이 역할을 하라고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머니 역할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 역할을 해요. 교회가 그 모정이 있어야 돼요. 모정이 교회가 정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 같은 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고 그 교회 하나님이 안심하고 영혼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정이 있어야 돼. 그래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허물이 많아요. 앞에 있는 종부터 불완전하잖아요.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하네. 야 우리 어머니는 절세의 미인에다가 우리 어머니 이화여대 나오시고 저 재벌집에 그냥 무남동녀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귀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부족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어머니가 소중한 거예요. 절세의 미인 아니라도 무슨 명문여대를 안 나왔어도 무슨 재벌집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에 나를 돌봐주는 교회 내 어머니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 내 교회는 세상 천하에 둘도 없이 소중한 교회인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났다는 거. 집에 불이 났는데 형제인데 어머니는 이제 불이 나니까 먼저 나갔어요. 나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나와보니까 집에 불은 붙었는데 애들은 집에 있는데 아들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발만 동동 굴리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안타깝게 많은데 어머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 왜냐면 아들들이 그 안에서 자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유 하나는 못 건지고 하나만 겨우 그냥 품에다가 품고 이렇게 어머니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이제 아들은 멀쩡해. 아들은 어머니가 그냥 막 품에 품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어머니는 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화상 입으면 참 죄송한 말이지만 흉하잖아요. 다 그냥 얼굴이 다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이 된,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희생으로 내가 참 생명 건져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 어머니 덕택에 내가 오늘 목사님이 되고 그 어머니 뒷바라지로 내가 오늘 이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야, 그 아버지는 어머니가 얼굴이 다 화상을 입어 흉하니까 참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서방 맞은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참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아이고 제발 좀 내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내 이야기 좀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이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제발 내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아들은 흉한 어머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머니입니다. 내게는 제일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자랑하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높이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뻐서만이 아니요, 많이 배워서만이 아니요, 많이 가져서만이 아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소중한 거예요. 완벽한 어머니는 없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여인이 어머니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부족한 게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길러주고 나를 낳아주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내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꼭 어머니같이 생각하면 돼요. 또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 교회가 어머니 역할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앞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우리 46절 47절 46, 47 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생활의 중심이 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생활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더 교회로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목사 위해 교회 나가주겠어요,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 나가줘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참 고맙지만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성막, 요즘 치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 지파인데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갖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 지파도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어느 한 지파도 멀리 나가 있으면 안 된다. 다 성막 가까이로 와라. 교회 가까이로 와라. 그래가지고 다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진영을 짜고 다 그렇게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길에 그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 가까이에서 다 믿음 생활 잘하고 갈 적에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양식이 하늘에서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이 팍 쪼개지는 거기서 샘물이 확 솟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막 적군이 아말렉 족속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성막을 중심 삼고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또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벌이요. 그 말은 무슨 말? 그 대열에서 추방돼 갖고 광야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혼자 어떻게 사냐고요. 목말라 죽죠. 배고파 죽죠. 대적이 쳐들어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사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아무튼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모이게 힘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모여야 돼.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참 고약한 게 모이지를 못하게 만드는가. 교회는 교회라는 건 모일 회자, 모이는 게 교회인데 모이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교회가. 그렇지만 또 이 기간 잘 우리가 넘겼잖아요. 더 이제 힘을 얻었어요. 더 모이게 막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모이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이는 게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성전을 중심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딱 끊어지면 광야에 혼자 떨궈지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믿음 지키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게 힘을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어야 된답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늘 마음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 직장에서도 그냥 들썩들썩 빨리 끝나고 와서 한잔 해야지. 빨리 한잔 해야지. 오늘은 대포집으로 갈까? 소주집으로 갈까? 늘 마음에 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못 가. 절대로 그냥 못 가. 끝나면 꼭 거기를 들렸다 가야 되지. 노름 좋아하는 분들은 마음에 늘 도박장이 있어. 도박장. 그래서 늘 그 생각이 나요.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이 나. 강원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도박장이 생각돼.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요. 늘 마음속에 게임장이 있어. 게임장. 학교에 앉았어도 몸은 학교에 있지만은 마음에 게임장이 가 있다고요. 세상에 안 좋은 일도 그렇게 마음을 뺏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그렇게 마음을 딱 중심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안 좋은 것이 중심을 잡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좋은 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회가 중심이 돼. 우리 자손들 마음의 교회가 중심이 됐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느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이기고 또 공부가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방황하지 않고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 늘어내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자랑거리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딱 마음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이. 야, 오늘 화요일이구나. 곧 있으면 수요일 되고 목요일 되고 금요일 되고 주일이 막 기다려져야 돼. 그리고 주일까지 못 기다리면 막 수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마음 중심에 교회가 센데 교회가. 근데 혼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성막 중심으로 안 살고 혼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지척에 살아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천리 밖에 살아도 마음은 더 교회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도의 마음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이제 또 뒤로 가야죠. 고린도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잘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265페이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혼 농사 짓는 하나님 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죄종들은 막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같이 힘을 합쳐서 가꾸는 거예요. 가꾸어요.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다 여러분이 가꾸는 서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농사 짓는 겁니다. 영혼 자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영혼들이 세워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교회가 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고 또 내게 주신 축복의 텃밭이다.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신 축복의 텃밭이다.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이 텃밭을 신청받더래요. 신청한 사람 많으면 추첨해갖고 이거 몇 동 몇 호 누구 집 거 딱 이렇게 줄을 쳐놔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사람 손 못 대. 딱 그 사람만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해서 거기서 건져서 양식을 사 먹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텃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영혼 농사 짓고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3대 4대 계속해서 복을 거두는 축복의 텃밭이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서 교회에서 깊이 뿌리 내리시고 3대 4대 두고두고 복을 거두는 축복의 텃밭 되지 신앙의 축복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 텃밭이 돼야 돼요. 나봇이란 사람이요 포도원을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하방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야, 저 포도원 내가 가져야겠다. 근데 나봇에게 가서 나보다 이 포도원 10배 줄 테니까 값을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이 하는 말이 아유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못 파냐? 이거는 우리 조상님께 하나님께서 텃밭으로 준 땅입니다.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기업이란 말 텃밭이요. 우리 조상님한테 딱 이것은 너희 가문의 것이다고 텃밭으로 준 땅이고 그 조상님이 대대로 물려서 나한테까지 왔고 또 내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텃밭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홀라당 팔아먹겠습니까? 왕이 주시라고 해도 저는 못 팝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방이 왕이라도 그걸 못 뺏어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으니까 그 안에 이세벨 왕비가 이건 이방 여자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런 것 하나를 처리 못하고 걱정하시냐고. 사람 셋을 사가지고 모함을 해. 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습니다. 그래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딱 죽여버리고 그 밭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일으켜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가가 그냥 싹 멸절돼 버리고 말더니 그런 내용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텃밭은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텃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건 양도 못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텃밭입니다. 이걸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터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내게 주신 축복의 기업이에요. 교회는 내게 주신 축복의 텃밭입니다. 이거 소중하게 이거 잘 간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 그 교회 다니다 조금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또 튕겨버려요. 뭐 좀 빈정상한 일 생기면 아이고 교회가 이게밖에 없냐? 널린 게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버린. 그래 참 교회가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의 텃밭이다 이 개념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교회인가? 저리 가면 되지. 그것도 뭐가 가면 또 저쪽 가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밭에다가 심었으면 그 밭에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기는 여기 심고 딴 데 가서 거둘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내 축복의 텃밭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잘 심으시고 여기서 잘 가꾸시고 여기서 두고두고 잘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옮겨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교회가 무슨 신도시로 이전한다. 뭐 그런 경우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옮겨가 버렸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옮겨가 버렸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옮겨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밭을 막 쉽게 옮기면 안 돼요. 밭을 그냥 아무 데나 막 옮겨갑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가 심고 내가 여기다가 물을 주고 여기서 잘 가꿨으면 여기서 거둬야지. 밭은 막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옮겨가 버렸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옮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축복의 텃밭이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나봇이 웬만하면 그냥 10배 준다는데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텃밭입니다.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내 영적인 어머니 역할이에요. 교회가 다 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내 자신과 내 자손들의 신앙의 축복의 텃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 중심. 아무튼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 우리 옛날 교회들 표가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진부하다. 그럴 것도 없어요. 다 그게 진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는 성경 중심, 큰 교회 중심, 또 하나님의 종들 중심, 다 이렇게 중심 삼고, 뭐가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요. 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종들 중심, 다 중심을 삼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해나갈 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